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시고 구약성경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가 늘 사랑하는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암송되어지고 또 노래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을 다 불렀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러니까 소년 때부터 양치는 목자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됐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한 것인데 사실 양을 치는 일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높임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시에도 매우 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늘 추위와 또는 더위와 싸우면서 들판에 거하면서 해야 되는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기까지 그렇게 함께 즐겨 찬송할 제목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죠. 흔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제가 살던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양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양 치는 소년들도 많았고 그래서 눈여겨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폭설이 내리는 기간에 눈 내리는 걸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함께 대관령에 갔었거든요. 거기 어느 목장에 가서 갔는데 정말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게 세상이 새하얘질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갔더니 양들이 있고 양우리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막 사진 찍는데 정신이 없어서 막 그런데 저는 그 양들을 유심히 봤어요. 양들이 어떤가 봤더니 양들은 진짜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더라고요. 온몸을 다 덮고도 그 얼굴도 깎아주지 않으면 다 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몸집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불러도 잘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양들은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거나 하기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동물이다라고 해요. 누군가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온 털이 온몸을 다 감싸가지고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더운 여름에는 특히 살 수도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다리도 짧아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니까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은 맹수나 뭐 이런 야생동물들이 와서 잡으려고 먹으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의 이를 봤는데 제가 뭔가 좀 날카롭거나 양의 뿔 같은 것도 작거나 이렇게 뭉툭해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양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참 부족한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양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가 봐요. 목자가 필요한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소년 때부터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생리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목자의 생리도 잘 알죠.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여 살릴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원리에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노래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일의 크고 작음을 통하고 높고 낮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참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눈여겨보면, 찾고자 하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가 그런 경건한 생각들을 게을리하거나 익숙하지 않거나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느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 선교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좀 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교회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섬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선교지로 가서 있는 동안에 정말 제가 그 기대하고 생각했던 바, 너무 목마르고 갈증을 느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험하고 갈망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느꼈던 많은 사건들과 생각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야,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이렇다고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너무 제 영적인 정말 부요함이 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한국 기아 대책기구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NGO 중에서 가장 큰 NGO 중에 하나죠. 기독 NGO예요. 미션 NGO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1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아프리카 사역을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떠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먹으면서, 닭을 먹으면서 한동안 우리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거기서 무엇을 했든지 무엇을 이뤘든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간 일인데, 거기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은 제 평생의 제 중심에 새겨질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회장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에 툭 던지시는데, 그런 선교사님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보시는 건 어때요? 아니면 다 잊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 선교사님 머릿속에는 있고 마음속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으로 꼼꼼히 남겨보시면 우리 단체에서도 그 기록을 어떻게 좀 공식화해서 잘 보존하고 널리 좀 함께 나눠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럴까? 참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었다면, 적어도 다윗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글로 남긴다면 또 찬송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사실은 주님을 믿고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거예요. 골짜기를 지남 같은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또 푸른 초장 같은 쉴만한 그런 안식을 누렸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오신 그런 기록들일 텐데, 역사일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고 잊지 않도록 기록해보고
나누어 본다면 그것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처럼 찬송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경험에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다윗은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위해서 목자로서의 최선을 다했겠죠.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이동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양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양의 목자일 때는 그런 일을 깨달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되고 나서도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았죠. 왕으로서의 그 의무도 책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들을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지도자가 되는 것이 훌륭한 왕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다윗이 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도 그러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하나님도 내가 했던 목자와 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가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에도 그러했고, 또 그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면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목자같이 인도하신다는 경험을 많이 느꼈고, 또 다윗은 전쟁에 능한 또 전사가 아니겠어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목숨을 위기를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달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가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심하게 보호하신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목자 같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릴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얻었던 경험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 양들의 혹은 다윗에게 있어 꼭 육적인 필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은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랬어요. 그러니 그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그가 주실 뿐 아니라 그 다윗의 영혼이 그 모진 세월 기간에,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 속에서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으면 사람 마음이 상실이 되고 그 영혼까지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중에, 인생의 도중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이 돌이켜봤더니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그리고 그가 어떠한 악인들이 그를 둘러싸서 칠지라도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지 않고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넓은 마음,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았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한 가운데 두셨을 때에 거기는 무엇을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걷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거둘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거니와 더군다나 사막이니 그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날의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도 쪼개셔서 그들이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함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뭐 그들이 바라보는 애굽인들이 누렸던 풍성함이나 또는 그들이 나가야 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뭐 높고 영화로운 그런 문화, 그런 풍성함 같지는 않았지요. 매일의 양식과 그날 마실 물을 주셨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육적인 필요와 공급이 채워지는 것만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교훈하려 하심이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람은 육신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살아야 돼요. 영혼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도 있어요.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우리 육신은 만족함이 있겠으나 영혼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영혼은 죽을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죄와 허물로 사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챙겨주시는 건데 사람이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 그같이 때로는 광야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도 이런 구약의 교훈들이 아주 재차 더 발전되어서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다윗의 이 시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나도 선한 목자라. 나도 너희를 위하여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양들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6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 예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 그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누룩 있는 떡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누룩이라는 것은 순결함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 또 누룩 있는 떡을 조심하라 하신 것은 그 누룩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떡을 그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또 어떤 말씀, 어떻게 비유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떡에 비유하심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서도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향해 외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 해요. 성령.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을 떡과 물을 구하라 하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떡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살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안에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인도하심 속에 거하야 살 것이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도 살아야지만 영혼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에 시작된 일어난 변화 중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안녕이 건강이라고 정의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안녕, 샬롬, 편안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를 더 추구했어요. 영적인 걸 추구했어요. 영적인 안녕이 있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게 국제기구가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거 종교적인 용어 아닌가? 종교적인 이해, 전유물이 아닌가? 뭐 신이 없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감정, 절대적으로 신은 계시다고 믿는 그 의지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좋다면 그것도 그냥 인정하자. 그게 종교가 아니겠는가라고 당시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나 과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아무리 육적인 필요나 정신적인 필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건강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당시에 뭐 대강대국은 애굽인들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인들과 가나안인들이 더 풍족하겠죠. 광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부유롭겠죠. 먹을 양식이 가득가득 그 미래를 위하여 쌓을 수 있는 창고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애굽인을 살리지 못했고 그것들이 가나안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지 못했고 그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양식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너무 죄가 관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한 민족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할 만한 정도로 그 땅에 그 하늘에 그 원한이 사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항상 육적인 풍성함을 추구하거든요. 어느 통치자든지. 그러니까 가장 풍성할 때에 결국 영적으로 가장 가난함으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오고 뭐 세워지고 멸망했던 모든 나라들, 안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도 영원히 서지 못할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들은 이런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에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대한 갈망이, 육체를, 우리 육신과 인생의 필요를 위한 갈망이 필요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져야 되지만 그게 너무 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제에서 이제 긴급구호라는 걸 하거든요. 많은 어려움, 뭐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대기근이 와요.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해는 식량이 거둘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도 발벗고 나서고 국가도 발벗고 나섰지만 그 양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면 선교사도 그게 마음에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요. 어디에 요청하면 일용할 양식이 올 수 있을까?
거절도 많이 당하죠. 우리도 어렵다는 교회들도 많고, 또 한국이 어려울 때는 정말 또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마음에 꼭 연락하고 싶은 교회가 하나씩 떠오를 때가 있어요.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하면 기꺼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어렵게 해서 양식을,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트럭도 구하고 국경을 넘어서 일주일 내내 가서 그 양식을 실어 오거든요. 주변 나라 가서. 그래가지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은 돌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 양식도 없어서 도와달라고 막 외치던 분들에게 한 달의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한 달의 양식. 커요, 안 커요? 크죠. 하루에 양식이 없는 분들한테 한 달의 양식을 줄 수 있다는 건 너무 커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구나, 정말 기뻐하겠구나. 때로는 모든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더 어려운 사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한 달치를 받으면 적어도 그 중에 하루치는 좀 나누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그렇게 따라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나눠주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온갖 마을에서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죠. 누가 식량이라도 들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옥수수가 떨어졌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요. 우르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때리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 육적인 필요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긴 건 맞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맞다. 그러나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하루도 없는데 한 달치를 얻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그 다음 한 달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받았으니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하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영적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도 그러면 우리는 느끼기를 부족함이 좀 있을지라도 우리 육신에 그래도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완벽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비록 육적인 필요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보는 이웃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볼 때에도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에 나는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양식이 내게 있으니 내가 들을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 내가 그를 믿을 때 그가 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셔서 마치 마시는 물같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내게 만족함이 있노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다. 다윗은 정말 선한 목자였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소년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전쟁 그 용병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겠어요? 완전 무장하고 방패 든 자를 앞세워서 나오는 그런 거인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양치는 소년일 때에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곰이 올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훈련하고 연단해서 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돌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양들을 물고 가면 자기가 쫓아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쫓아가요? 겁나서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사자를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무서워요. 전 직접 봤거든요.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대. 대단하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은 이게 남의 양이면 그렇게 못해요. 그죠? 남의 양이고 나는 삭슬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 일에 충실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남의 건데. 근데 다윗은 이게 자기 양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양.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 이세 양을 함께 쳤으니까. 그러나 종들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이요? 내 양이니까. 예.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예수님 자기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위기의 순간이. 소년 때도 그러했지만 그가 블레셋을 골리앗을 친 이후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 돼서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다녔는지 아시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청동으로 된 칼이나 방패를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국, 특히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고 철로 만든 칼이 있고 철로 만든 방패가 있어요. 철로 만든 화살촉이 있고. 이게 뭘 의미해요? 전쟁에 나가 싸울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칼로 딱 부딪혀도 철이 이겨요, 동이 이겨요? 철이 이기는 거예요. 칼이 부러지고 상대방이 화살을 쏘면 화살촉이 철이기 때문에 동으로 된 이 갑옷을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고 방패를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약자로서 약소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가 많은 전쟁터를 누볐지만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알았어요. 많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에게 잘못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한 지가 오래됐어요. 10년을 넘게 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래요. 그 땅에서 10년을 넘게 여번 왕을 피해 도망다닌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에 다윗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원수에게 쫓기지만 원수가 그의 생명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윗의 손에 그 생명을 준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손을 들어 해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 아량과 관용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시면 한 번 부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부으셨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3번 부으셨더라고요. 사울이 왕일 때에 은밀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중에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이 있을 때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그의 앞에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시편 23편에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전히 그들 원수가 다윗의 원수가 그 앞에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정에 있어서도 다윗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많은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명을 잃을 위기를 겪어보신 적도 많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았거든요. 예. 선교지에서도 여러 일들을 하다가 죽겠구나, 오늘인가? 그렇게 느끼던 경험들이 꽤 많았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탄자니아에 계신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데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 나는 어찌 살아나왔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셨지?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남겨두실 때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 그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자녀의 죄를 징계함 같이 징계는 하겠으나, 그를 영원한 사망에는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법 아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나라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과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과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 또는 원수나 또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피곤하죠. 늘 경계심이 가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영원히 산다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영원이라는 말을 썼는가 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 우리 지난주간 새벽기도 때도 나눈 말씀인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와서 너 죽을 때까지 네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후손이 비록 범죄한 자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내 몸에서 날 후손들로 인한 나라가 영원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약속이에요.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자기 앞에 이스라엘 처음 왕이 됐던 사울이 어떻게 그 왕거가, 그 보좌가 몰락하는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그래서 몰락한 걸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내가 네 나라는 영원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은 뒤에 어떤 왕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다윗의 몸에서 난 후손들 중에서 선한 왕만 있겠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나쁜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솔로몬 이후에 북과 남이 갈렸을 때에 다윗의 후손들은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맨날 쿠데타예요. 맨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했지요.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세워주지 않았겠어요? 그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백성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새로 새로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가 무슨 뭐 대한민국처럼 국토, 영토 이런 거 얘기하지만 혈통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다 없어요.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이런 영원한 약속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도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약속들 해주신 분들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저한테 강 목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줄게. 아유, 그거 믿고 살다가 큰 코 닥쳐요, 그죠? 사람은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특별히 영혼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가장 신성하게 하는 약속이 뭐예요? 서로를 향해서. 뭐 결혼의 서약 아니겠어요? 우리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많고, 검은 물이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어려면 서약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거 안 지키는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우리 또 교회에서도 직분 받을 때도 우리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겠다. 그거 쉬 저버리는 일도 많아요. 그런 거 서약할 때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좋은 일만 있겠냐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우리 민족이든 국가든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내 직무를 다하겠다. 근데 그거 쉬 저버린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는 되게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약속도 그러하거니와 우리가 서원이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지키는 것이 유익한데, 그게 반드시 유익하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니까. 그럴 만한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킬 힘도 있고 지킬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따르겠다. 평생에.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약속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 좋죠.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약속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다윗이 이 약속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내가 사는 동안 내 왕위를 유지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나라를 내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처럼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서 저는 제가 이게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20대에 어찌 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대학을 자퇴내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디다 하나님 앞에 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수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라는 확신이 와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위해 큰일 이루소서, 뭐 많은 영혼을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 저한테 딱 꽂히는데, 네가 나를 위해 뭘 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고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근데 그 말씀이 더 확고한 거 있죠. 더 붙들 수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말은, 약속은, 다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래, 내가 앞으로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인자와 성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니 내가 그거 붙잡고 가자 그러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함께 이 기도 용기가 생기더라 이런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과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곤고하고 힘들 때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도,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도 너무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죄가 아닌 의의 길을 걸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안내판과 같습니다. 우리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남겨보면 어떨까요?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은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고 찬송하셔서 영원히 기념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모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뭐하고 재밌는 일만 하겠지만 우리는 모여서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결단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를 인하여